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설 명절을 보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시골 벌교를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찬영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인데 그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김치랑 말아서 먹으면 숭덩숭덩 내려간다고, 그렇게 그것이 민간요법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워낙 굵은 가시가 걸렸는지 계속해서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서 급하게 동네 병원에 찬영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더니 시골 병원이라 장비가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교에서 전대병원 응급실로 와가지고는 가시를 뺐는데 1cm도 되지 않는 작은 가시가 목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힘들게 명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몸에 작은 가시는 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특히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리면 정말 꼭 빼야 합니다. 빼지 않으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가시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독일의 시인이 장미가시에 찔린 적이 있어요. 그에게 백혈병이 물론 있었지만 1926년 이 장미가시에 찔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가시는 반드시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를 반드시 빼지 않으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가시를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지 않은 이 가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시는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박혀있는 아픈 그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라고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충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정을 할 뿐이에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에게 많은 환난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의 이 가시가 안질, 눈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곳곳에 눈의 약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대피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대신 글을 쓰게 해서 서신서를, 편지를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좋지 않으니까 큰 글씨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바울은 안질 때문에, 눈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바울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괴롭히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 이 안질, 눈의 질병,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생활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은 꼭 고쳐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은 안 고쳐주신다라는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바울아, 너가 가시 때문에 약한 것 같지, 부족한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그 부족함에 드러난단다. 바울아,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릇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육체적인 장애나 약함이 가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정서적인 상처나 아픔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가 되고, 아내가 가시가 되고, 자녀들이 가시가 되고, 부모가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 또 어떤 분은 친척이,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또 어떤 분은 나의 이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가시가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몸에 박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 가시는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가시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가시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삼층천, 천국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죄복을 전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는 가던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차고 있는 이 앞치마에 병든 자가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는 풍랑 앞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이 기적이고 그 삶 자체가 능력인 삶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교만해질 가능성으로 보면 바울만큼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바울파의 교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조금만 높아질 거리만 생기면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건 내가 한 건데 저건 내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중학생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약도 처방을 받아보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걸을 수도 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학교를 다닐 수조차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만 했던 이 학생은 온종일 성경책만 읽었고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훗날 은퇴를 앞두고 한번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하고 병원을 찾아서 그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발 뒤꿈치에서 1cm 길이의 머리카락 굵기에 가느다란 철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발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기르는 가시가 된 것이지. 수술을 받자마자 60년 평생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이 물 씻은 듯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철사 하나 때문에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이 작은 철사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도 붙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사는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시고 일평생 수십 권의 성경 주석을 쓰셨던 이성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지,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지. 일찍이 실패를 경험하고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 일찍 성공한 사람,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 자신은 평생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다고 호언하는 사람, 이런 가시가 없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때로 자만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 모든 자신이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삶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용납하시는데 딱 한 가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 키울 수 있어요. 내 사업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가시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픔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가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사역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던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고 있어요.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기도의 숫자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간절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마음에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고통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가시에 찔리면 참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생 자체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되었음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보년이라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면 그 약함은,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십시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 같지요? 왜 그런 것 같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뺄 수 없는 가시라면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뺄 수 있는 가시가 있고 기도에도 뺄 수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만약 뺄 수 없는 가시라면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조개 안에 날카로운 모래나 뼈 조각이 들어와서 조개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조개들은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은 손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지만 조개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그렇게 몸에 박힌 모래와 싸우다가 지쳐서 죽는 조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자기 안에 들어온 날카로운 그 모래알과 뼈조각 이물질을 거부하지 않고 용납하면서 네이커라는 그 진액을 분비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이 분비물을 계속 내보내서 이 모래를 감싸 안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개의 눈물이라고 하고 이것이 무엇이 되죠? 진주라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뺄 수 없는 가시라면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아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뼈조각, 날카로움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기도로 한번 감싸고 인내로 한번 감싸고 고통의 눈물로 한번 감싸다 보면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내 영혼의 진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있거든. 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시가 은혜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가시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문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연약함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크게 만들고 성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이 가시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것을 생각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게 된 것도,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로 인해서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있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는 7남매 중에 막둥인데 이 목사님의 가정은 19남매 중에 이 존 웨슬러 목사님은 15번째였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 웨슬리 사모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사모님, 19명의 자식을 두셨는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묻자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건강해질 때까지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하고, 집을 나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하고,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못 사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간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가시는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감옥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품을 그가 쓰게 됩니다. 존 밀턴은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상상의 눈을 뜨고서 신라곤이라는 시를 집필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국외로 추방이 되어서 나라도 없는 서름, 망명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집필한 소설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나오는 소설을 그가 집필하게 돼요.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4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집권한 대통령이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간질이라는 질병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대작을 그가 쓰게 됩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반편생을 병으로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킨슨병, 암, 갖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빙점이라는 대단한 소설이 그녀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집필이 되고, 그가 쓴 시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지은 시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고 믿음이 생겼노라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뿔이 잘생긴 숫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슴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한 가냘픈 자신의 다리의 모습도 그 연못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풀이 죽어버렸어요. 늦은 오후에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 사슴이었는데 무성한 그 숲속에서 자신을 향해 사자 한 마리가 살금살금 접근해온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슴은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사자를 여유있게 피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뒤쫓아오던 사자가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나무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사슴을 덮쳤어요. 결국 이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자의 밥이 되면서 사슴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나의 연약함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강함이 오히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슴처럼 우리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삶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그 가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자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의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시로 인해 찔리고 고통당하지만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더욱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자가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